천사가 하는 일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일의 조그만 소제목에 A면의 첫째를 다루는 거야.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천사가 해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죽이고 생각하면서 죽이고 행동하면서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천사예요? 마귀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지만 씨가 없으므로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인다 하나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자,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사가 하는 일은 안 보이는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 이하로 보랬어요. 아담의 영은 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을 소위 받았다고 하면 살려주는 영을 가져야지.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하려고 사도행전 9장에 눈이 떠지고 나서 20장이 넘어가지고 제자들이 만류라 가지 말라고 만류하죠. 자기 육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해요. 내 생명을 거기서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로 가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또다시 막 그냥 그 아가보의 그 선지자들이 말하죠. 절대 가면 죽나이다 라고 말해도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가도다 그래요. 나의 말에 은혜를 받는 자도 있지만 힐난한 자도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노라 말하죠.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 좋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강팍하게 바로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능력과 권세가 쉽게 얻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얻어지라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 선지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 쉽게 받으면 쉽게 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도 어렵고 힘들게 부여받게 만들죠. 요셉은 국무촌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 노예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광명을 얻어요. 연단은 20년입니다. 야곱이 연단 20년이에요. 연단 꺾어서 하나님께서 권세 능력을 주었을 때에 가비시 여기라고 시간을 걸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쉽게 얻어진 거, 쉽게 뜨끈뜨끈한 방은 쉽게 식어진다고 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얻어진 여러분의 직분이 제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번 얻는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에 얻는 직분을 너무도 소홀히 여겨.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든 사건들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도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에 들어가고 사도행전의 12장에 베드로 사도도 옥중에 들어가며 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까지 당하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살아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희생물로 잡히게 되었지만 그 희생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를 쓴다는 자체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깨지고 부서지지 못해서 내 의가 나타나서 자존심 건들면 화를 내고 창피를 주면 화를 내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 신경질을 내고 왠지 세상 건 머리하면 다 전부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움켜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많은 후배들이 움켜잡고 있지 버릴 리는 만무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려가면서 버려라 하니까 제자들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25년 동안 30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었다는 것이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나 봐주시지도 않아. 젊었을 땐 젊은 기 갖고 하는데 60이 넘었으면 좀 봐줄 줄 알았더니 안 봐주셔. 더 많은 일을 맡겨.
많이 주었으니 찾아갈 것이 하고 자꾸 달래는데 어떻게 드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부모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하죠? 자식이 컸다고 해서 일 안 하나요? 시집장가 보내놓고 달을 뚝 뻗을 줄 알았더니 뻗어요? 손주 데려다 놓으면 손주 봐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이 지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천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알렸는가? 영혼을 내가 얼마나 며칠 동안 살렸는가? 날 잘 따르는 자한 것은 상급이 없어요. 날 안 따르고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편 강도라는 강도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는 당신이 나라에 임하거든 나도 머물게 해달라고. 천국이 좋은 줄 알고 지옥 안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 나라 임하거든 너도 나와 같이 그 나라 임하리라. 마지막에 갈 때까지도 내 고통 내가 알지. 나도 고통스러운데 너한테 전할 일 있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도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힘드니까 안전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니까 전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성가들 뭐라 그랬어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산천초목도 다 운다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이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기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했더라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전했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라는 제자만이 기록을 해놨죠.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 직업을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전했습니까?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16절 이하로 말하면서 내 영혼아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20절로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벌어놓은 거 아무 소용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천국 모든 곳간에 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전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셔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가 사명자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이정은 동생이 천국으로 올라간 그 뒤부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버스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거나 종교 갖고 계십니까? 어딜 가나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탄생되면 밤이 맞도록 상담하여 영혼을 치유해주고 은사가 있는 걸 가르쳐주고 능력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사명자의 길이니 사명자 길 걸어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까봐 노심초사 잠을 못 자면서 30년 동안 이종은 복음을 전했고 90년 동안 부흥 강사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20개국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달리고 있고 미국 땅에서 다 나를 보러 나오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천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으라고 데살로니가의 후서의 3장은 말씀했어요. 게으른 종은 먹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지옥과 천국을 아니 힘쓰고 애쓰라고 여러분이 영혼 떠주고 입신 들어가게 하는 거지 괜히 하게 합니까?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천사가 하는 일은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일이었죠. 마귀가 하는 일, 첫째 세상을 전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건 정말 직시해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천사가 하는 일이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마귀가 하는 일은 몸을 죽이는 일이에요. 4절 보니까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일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능히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천사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 마귀가 세상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길어봤자 70이요 80까지 산다는데 공부해야 돼. 그래서 능력 받고 명예 받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무시 안 당해. 집도 사고 빌딩도 그 땅도 있고 유산도 남겨줘야 돼.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보고 세상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몸만 능해 죽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이 아파. 이거 분명히 하나님 섭리가 있겠죠. 신의 은사를 줄라든지 치유 은사를 줄라든지 뭔가 있으니까 좋겠죠. 생체 실험이 있어서 의학이 발달된 것처럼 영체 실험을 해야 영적으로 은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드려놨는데 그 몸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병원도 하나님 만들어놨다. 병원 가라. 약도 만들어 가라. 성경에 병원도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절대 혈류병 여인이 의원을 12년을 찾았어요. 낫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가라 그런 장은 없다니까요.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도 병원을 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도 말씀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 병든 자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낫는다고 말씀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도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말을 기록해냈지 과학적인 말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물을 먹고 설탕물을 먹어도 나으리라 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 물도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마귀는 세상의 일을 전합니다. 배워야 되고 뭐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안 하지만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욕창이 나고도 남았는데 38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더라도 믿는 자는 믿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믿는 자는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좀 덜 믿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어야 되잖아요. 갑상선 항진증 환자 이거 많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약을 먹고 병원에 수치 검사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미역부터 김부터 좋아하는 거 다 못 먹죠. 당뇨 환자 못 먹죠. 디모데전서 4장의 1절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이치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모든 것이 선하다.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면 다 그것이 양심이 갇히게 되거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니 마음에 벌써 죄부터 이뤄.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지? 이거 먹으면 당이 더 올라간다는데? 이거 먹으면 갑자기 눈이 더 튀져나온다는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죄가 이르니 입으로 시인이 나옵니까? 부인이 나오지.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9절에 너희들이 인자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해주고 시인해 줄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천사가 또르륵 좋은 것 가지고 올라가고 나쁜 것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을 교로로 전해와서 느낌도 좋고 막 모든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으니 가브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9장을 통하여서 천사가 좋은 소식 전해준 것처럼 9장 10장을 통해 좋은 소식 전해줬죠. 누가복음 1장 2장에 좋은 소식 전해줬죠.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 근데 좋은 소식 올 때도 두렵고 떨렸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에도 4장에 기록하고 있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천하의 금덩어리 모든 걸 다 주겠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깃고 있어 다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물을 깃고 있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가 전 재산이에요. 재산 목록 1호가 그물일 거예요. 그 그물을 집어 던져라 그럽니다. 다 집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을 버려라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었죠. 근데 버리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들 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물건 많이 갖고 가면 자기도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좁은 골목 만들어 놓고 큰 보따리 들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보따리가 걸려서 자기는 못 들어가요.
보따리 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27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가 죄수들하고 교도관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먹어라, 일단 배를 채워라. 다 먹고 그 다음엔 다 버려라. 그래야 구원이 있으리니. 다 버리니까 배가 가벼워져서 구원이 있었더니 276명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걸어가니까 또 먹을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처럼 그의 나라 우만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내가 이미 아느니라. 먹고 마시는 거 다 주리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씀이 하나도 아니죠. 근데 생명수경은 왜 그걸 버려라는가? 믿음을 주어서 버리라고 하고 버리면서 믿음을 주시고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믿음을 받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버리고 나면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종은 버렸을 때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보자라고 했을 때에 물질을 딱 주고 건축원 들어와서 어디 버리는가 보자. 나도 없어서 먹고 살 거 새돈 낼 것도 없는데 갑자기 거친 사나이들이나 빚쟁이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쓰나 보자. 하나님 보셨어요. 저는 그 영혼한테 썼습니다. 그랬을 때 더 큰 믿음 주셨고요, 더 큰 능력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쉽지 않는 방법이죠. 그 영적 줄기는 맥은 같이 흘러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사형 선고 받아가 있고 일본에 들어가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건장하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몸이 비실비실 아픈 거는 세상을 가지 마라 그러는데 세상에 눈을 받고 귀를 듣고 세상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아십니까? 성경 속에 싫은 말, 구약 성경은요, 잘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매다, 저주다, 이런 말이 39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양심이 뜨끔뜨끔 찔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사 노릇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상을 전하고 몸을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을 좋아하거나 박수치거나 동조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귀는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분들을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시집장가 가고 돈 벌고 많이 잘 사고 여행 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반성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선수나 아시안권이 이제 누락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이 붙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겠느냐?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십니까? 거기 가서 한 번쯤은 메달을 따고 내가 물러가리라. 그 결심 때문에요. 열심히 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수교에도 세상을 다 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예표의 목사가 하나 있잖아요. 젊은 목사. 세상에서 그렇게 거칠게 살았어 봐요. 외국을 어디 감히 10번씩이나 가겠어요. 그 은사를 믿었으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해가 비칠 때나 믿어야 돼. 그거는 지금 비가 올 때나 해가 올 때나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야. 기쁘고 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고 내가 슬픔과 낭만과 못하고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 실수하게 하시면서 자존심 깨시려고 실수도 하게 하신다고 말이야. 무엇이 우리가 잘나서 때때로는 건설과 능력을 줬다가도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실수도 하게끔 한다 그 말이야. 우리는 미양성작 사람이라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100점을 맞으면 어떡하겠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잘 나오던 말도 잘 나오던 언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설교 잘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기도도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안 될까 하면서 부정의 말을 먼저 내뱉지 말고 긍정의 말을 넣으면 돼요. 아멘. 긍정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때때로는 힘없고 어려운데 잠도 못 잤는데 교인들 즐거워하라고 크리스마스 잔치 노예부터 모든 걸 즐거워하라고 다 모든 걸 벌리는 이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혼 하나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뭔 행사를 또 해요. 난 이렇게 한 번도 내 입술에 부정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으니 했고 작년보다는 자기 세계 신기록을 내려고 하는 선수처럼 작년의 주보보다는 조금 더 한 면이 더 부드럽게 작년보다는 어떤 행사가 조금 더 낫게 글씨 하나 톨도 바꾸고 그림 하나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네. 오늘 12절을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시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라고 오늘 11절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그때에, 지금부터 미래 걱정 안 해. 그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때에 가르쳐 준다죠. 여기 있는 권세 있는 자들과 그리고 정사 잡은 자들과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를 힐난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야. 아십니까? 판단질까 봐 걱정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마땅히 그때에, 하나님이 만든 때잖아요. 행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교회 집회도 하나님 만들었고 노예도 총회도 하나님 만들었고 졸업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때라 그런 거야. 그때에 알아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 뜻이야. 믿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4절로 5절까지 준 말씀들에서 하나하나 언급해가면서 우리는 나갔습니다. 과연 난 천사일까 마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마귀 자리에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영혼을 살려주고 천국과 지옥을 일주일 동안 알리셨다면 여러분 천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종이 되는 줄 몰랐느뇨. 세상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이셨고 몸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이셨다면 그는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특별히 생명수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역시 세상을 전해요. 세상을 전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찾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전해서는 안 돼요. 뭔 기침을 이렇게 많이 해요. 나는 약을 먹고 3일 만에 뚝 나는데 약을 전하고 있죠. 병원에 가 주사 한 대 딱 맞으면 될 걸 뭘 그렇게 고통을 받아. 세상을 전하고 있죠.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는 것을 영혼을 살리려면 견뎌봐. 하나님 먼 데 있지 않고 만져주실 거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집에 가서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천사의 말을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권세자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두려워할지 몰라요.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고 직장을 자른다 월급 안 준다 이런 소리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천국 올 수 없다 영생 올 수 없다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야 회개하면 때는 늦으립니다. 오늘 천사와 마귀가 하는 일 속에 나는 천사인가 마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사가 하는 일은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일이 첫째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세상을 전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몸을 죽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걸 꼭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단 55%라도 천사가 하는 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자가 멋진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언젠간 나와 같아지길 원한다라는 모세 선지자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말씀한 것처럼 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한꺼번에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듣고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사 받으면 언젠가는 김마라 목사님처럼 지혜도 받고 지식도 얻고 많은 능력과 은사도 임하겠지. 이런 미래 일에 대한 모든 것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자가 내 앞에 와도 그때 가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겠지라는 오늘의 12절 11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네가 못해줘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 벌을 받겠지? 내어 쫓겠지? 하나님은 하라고 능력 주고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망신을 당해야 네가 찌그러지고 괴로워지고 다 소외감 느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버림을 받고 극기하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수렁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겠지?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아니 되어지길 원해요. 생명수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비하도 시키지 마시고요.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다니세요. 믿음만큼은 어디다 내놔도 생명수교회 성도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전에는 감기약으로, 전에는 병으로 달렸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도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음을 잊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심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건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면 낫겠다라는, 하면은 된다라는, 말씀 보면 전할 수 있다라는, 누가복음 24장의 16절의 말씀을 7.8기에 의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손색 없는, 금없고 점없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